우리나라 한국교회의 7, 8, 90년대 20세기 후반부는 참으로 르네상스와 같은 부흥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아직 대단한 수준은 못 되었지만 한국 교회만큼은 한국 경제의 부흥과 더불어서 그것을 이끌었고 20세기가 지나고 21세기가 되면서 한국 교회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수한 대형 교회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이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란 교회는 한국에 다 있게 되었습니다. 양적인 수적인 증가가 자랑스러울 법도 하지만 또 그 이면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 한국 교회에 그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란 말이 나오고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지난주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일을 보냈는데 다시 종교개혁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시대를 두 마디로 요약하면 비대면 사회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를 비롯한 성당, 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이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비대면 예배를 하겠다고 말들을 합니다. 이것이 뉴노멀 시대를 만들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어려운 이유가 세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언제 백신이 완성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한에서 발생하여 1000만 명이 돌파될 때까지 180일이 걸렸는데 2000만 명이 될 때까지는 43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3000명을 돌파할 때까지는 38일밖에 걸리지 않았답니다.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언제 종식될런지 알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 전염병 연구소 소장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내년 말에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고 특별히 이 백신과 바이러스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2022년이면 코로나19는 종식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코로나가 변형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깔립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자가 번식과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백신 회사들이 백신을 개발하는 가운데 많은 부작용이 나오고 예상하는 기간에 백신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 둘째, 코로나 팬데믹 현상은 바이러스 팬데믹의 시초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이런 변형 바이러스 팬데믹은 언제 생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셋째는 일종의 음모론인데 국가 간의 전면전이나 정규 전쟁이 부담되므로 새로운 바이러스균을 만들어 공격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입니다. 이미 중국이 미국과의 부담스러운 전면전이나 경제전쟁을 우회하여 공격하려는 시도 속에서 코로나19가 나왔다고 보기도 합니다. 총균 쇠의 저자 제라드 다이아몬드에 따르면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은 인간 기술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땅 위에 거미줄 같은 도로를 깔았고 바다에는 해로를, 하늘에는 항로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모두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그리고 대량 수송을 위한 것입니다. 이의 소비를 위해 수백만에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한 도시에 밀집해서 삽니다. 거기서 10만 명이 모여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10,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음악과 연극을 관람하기로 하는 것이 우리의 다반사의 일입니다. 이런 점들은 바이러스계에는 좋은 고속도로가 됩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은 단지 자연현상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그런 자연현상을 벗어난 사회현상입니다. 인간 기술의 산물로 만들어진 도로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대폭적으로 감염시키고 바이러스 팬데믹을 일으켜 사회현상을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회현상을 극복하고 변혁하지 않으면 제2, 제3, 제4의 코로나 사태가 재현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초기에 국가 간의 봉쇄 조치를 주장하는 등의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도 코로나19를 단순히 자연현상으로 치부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바이러스의 위협이라는 책을 쓴 소니아 샤는 지난 50년 동안 300종의 바이러스가 단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는 지역에서 새롭게 창궐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지구상에는 인간이 항체를 갖고 있지 못한 바이러스가 밝혀진 것만도 500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컨택트 사회가 언택트 사회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뉴노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배당 시대나 초기 교회 무예배당 시대에서 로마의 국교로 변해 예배당 시대가 되었는데 이제는 범예배당 혹은 온라인 예배당 시대가 되는 제2의 종교개혁 언택트 예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교회는 이 시대를 어떻게 읽어나가야 할까요? 지금은 분명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는 곧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성경적인 관찰과 집중, 해석이 선행될 때 가능합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들어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가려면 중간에 있었던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 했습니다. 아주 원리주의적 극우분자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기 싫어서 오히려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우회하여 훨씬 더 먼 곳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지름길로 가시고자 했습니다. 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 즉 세겜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요한복음은 6시, 즉 낮 12시쯤 정오쯤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남았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팔레스틴의 한 낮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 그는 누가 봐도 남들의 눈을 피해서 다른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그 뙤약볕 아래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던 처지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겁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그랬더니 그 여인은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하였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여인이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돌리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러자 여인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놀랍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특정 공간을 절대화하는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은 아버지께 예배 드린 적이 없다. 이제 너희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이를 것이다. 즉 드렸다가 아닌 미래형으로 드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성전 같은 특정 공간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내 온 영혼, 온 중심을 다해서 그리고 진리로, 헬라어로는 알렉세이아라고 하는데 이 진리란 말도 있지만 또 진정성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즉 내 온 영혼과 온 중심을 다하여 진정성 있게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특정 공간인 그리심산이니 예루살렘 성전이니 하는 따위의 특정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여러 가지의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이 여인은 배움도 없었고 율법에 대한 이해도 지극히 낮았지만 그는 믿음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자신의 모든 걸 꿰뚫고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자 그 자리에서 물동이를 내던지고 마을로 돌아가
메시아가 나타났다 전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스데반이 알아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래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신성 모독, 즉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했다는 모함을 받고 고발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 자기 변증을 한 선교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유대인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계실 때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우리 조상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하나님은 애굽에 계셨어요.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손으로 지은 벽돌과 나무로 혹은 천막으로 지은 인공 구조물 안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이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설교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진심 어린 설교를 하고 스데반은 곧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스데반 입장에서 순교를 각오할 만한, 그리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였는데, 그는 이 예배를 드리는데 집착하고 특정 공간을 주장하는 이 정통 유대인들 앞에서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반대편의 입장인 유대교인들에게도 이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교리였던 겁니다. 야, 어떻게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 사막에서 드리는 예배하고 귀하고 고귀하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같다고 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사람들이 고소한 이 내용들이 사실이냐? 이렇게 사도행전 7장에 묻습니다. 이 말에 스데반은 형제들이여 그리고 어르신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설교의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손바닥만한 땅도 아브라함에게 유산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와 그 씨가 이후에 그 땅을 갖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고 이삭을 주셨고 그리고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주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단 종파 중에는 새 예루살렘 교회 뭐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원래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성전을 짓고 나서 자기가 지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성전을 봉헌하는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하늘을 아니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다 모실 수 없는데 하물며 제가 만든 이 성전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자비를 구하시고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주의 종이 앞에서 기도할 때 그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하신 곳인 이 성전을 밤낮으로 주목하고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해 하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주께서 들으실 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열왕기상 8장에서 기도합니다. 즉 솔로몬은 당시 최대의 성전을 지었지만 이 성전을 하나님을 향한 통로라고 생각한 것이지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상 9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거룩히 구별해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내 이름, 내 눈, 내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성전이 하나님으로 치환되어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됩니다. 특정 공간이 우상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공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으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아니고 그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무엇이든 이루어져도 다 거룩한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종교 행위를 하고서도 그 종교 행위가 곧 하나님을 위한 영적 예배인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종교적 상업행위가 횡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7세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 그 자체로 생각하는 그 성전 문 앞에 서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거짓말들을 믿지 말라. 이렇게 예레미야 7장 4절에 선포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하나님으로 계속 대체할 때 그 성전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BC 586년 파괴돼 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이 그토록 신성시하던 성전에만 들어가면 하나님과 만난다고 착각하던 그 성전이 회파되고 하나님이라 믿었던 성전은 아무 힘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후에야 그들은 비로소 말씀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예배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도 예배드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미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없이 말씀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드리던 그 심정으로 성전을 통로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또다시 성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죽하면 그 성전을 가리켜 강도의 구렬이라고 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다시 하나님의 자리를 하자 스데반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집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설교했다가 신성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절대화했던 그 특정 공간이 주후 70년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 남지 않고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과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로마 가톨릭을 포함해서 개신교까지 모두 휘황찬란하고 멋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로 건물을 지어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을 하고 건물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주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파괴한 성전은 솔로몬이 만든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BC 959년 건축된 것으로 그 화려함과 웅장함은 당대 최고였습니다. 거대한 녹기둥은 둘레가 약 5.4m의 높이가 8m가 되는 거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2개가 있었고 각종 기구와 구조물들은 그 크기나 정교함과 그 재료가 감탄을 짓게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성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만큼 화려하고 압도돼버리는 예배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370년 이상이나 버텨온 그 성전이 파괴되어 버리자 그것도 적당히 파괴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거기에 있던 그릇과 기구들도 모두 없어져 버리고 거대한 녹기둥과 구조물들도 모두 깨뜨려져서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성전 벽조차 철저하게 파괴되었을 때 그들은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있는 이 이방 땅, 이방 신들과 무당들과 잡신들이 있는 이 바벨론 땅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당시 성전에서 가장 귀히 여겼던 언약궤는 어디론가 숨겨지는 바람에 바벨론 군대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구전에 따르면 예레미야가 아무도 모르는 것을 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그 뒤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화 잃어버린 성경의 추적자들 레이더스라는 영화에 보면 그 언약궤를 찾아 나서는 것이 영화화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영원히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사실 별 필요도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아도 이미 메시아 대신 언약궤를 대체할, 언약궤를 극복한, 언약궤를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에게 성령님도 허락하셨기에 이제는 다시 성전도 언약궤도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투르크에 함락을 당해서 그것이 이스탄불이 변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콘스탄티노플은 로마 제국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 갈라질 때 이 서로마의 수도가 로마였고 동로마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근데 이 콘스탄티노플은 사도 바울의 선교로 예배당이 여러 곳에 세워진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뭐 기타 등등 수많은 교회들, 예배당들이 세워진 신약 서신서의 이름이 된 곳이 지금의 터키, 즉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당을 화려하고 크게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 땅은 1453년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를 하면서 그렇게 걸작으로 문화재급으로 만든 건물들이 다 쇠퇴하거나 없어져 버리고 남은 것은 그저 관광 명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세우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그거 짓고 내가 그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야. 그렇게 인간은 건물을 세우고 하나님은 그 건물을 허무셨습니다. 개신교도 16세기 태동 이래 만인 제사장주의를 주장하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고 했지만 예배드리기 편한 공간, 즉 예배당을 만듭니다. 그런데 또 예배당 건물이 신성시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이 넓은 데서 예배당이라고 벽돌을 세우면 그 공간이 신성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적 성탄절이 되면 성탄 전야에 우리가 성탄 축하 행사를 합니다. 성극도 하고 합창도 하고 성시 낭독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죠. 그때 예배당 교회마다 꼭 그런 예배당에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교회는 절대로 말씀 강대상을 옮길 수 없다고 주장하는 목사님, 장로님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신성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강대상을 가운데 두고 연극을 하려니 가운데 중심에서 할 수 없고 한쪽 구석에서 연극을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일도 많았습니다. 그 공간이 신성해졌기 때문입니다. 성결한 사람들이 있어서 신성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 자체가 거룩하다고 믿어버린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면해서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 되기보다 그 공간에 예속되거나 그 공간의 목사에게 예속되어서 정해진 시간에 찾아가 정해진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쯤으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당 밖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이죠. 일주일 동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속에서 상관없이 오직 썬데이 크리스찬을 양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은 제한적으로 전 세계 지역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지난 봄에는 전 세계가 동시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절대시하던 예배당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상황에 맞게 정부를 비난하기도 하고 중국을 비난하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트럼과 같은 반응이 있었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그렇게 절대시하던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 그럼 예배를 못 드렸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라인 예배라는 대포를 쏘셨습니다. 유럽에 가면 여러 가지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알프스의 전경도 있고 도심의 아름다운 환경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빼놓지 않는 것은 참 오래된 고성 그래서 온라인에 2억짜리니 3억짜리니 작은 성도 나옵니다. 그리고 성당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성당에 가면 그것이 이미 교회나 성당으로 쓰여지지 않고 이미 술집이나 도서관이나 상점으로 변한 교회 건물들 많습니다. 그 성들이 옛날에 지어진 목적대로 요새로 사용되는 성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문화재나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대포 때문입니다. 예전의 대포들은 그 성을 향해서 쏘면 그 성은 요새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대포를 다 막아낼 만한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대포가 발전해서 미사일이 돼버리고 하니 이제 성은 마지막 요새나 보루가 안 되었고 무용지물이 되어서 관광 명소나 혹은 부자가 여름에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코로나19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온라인 예배라는 대포를 쏘셨습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예배당 밖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2000년 동안 거의 빠짐없이 매주일 예배드리던 약속된 특정 공간, 절대적으로 신성하게 여기던 그 공간을 벗어나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험을 우리는 요구받은 것입니다. 지난 5월 31일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한 교회와 교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온라인 예배나 제한적 현장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는 여전히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것만이 진짜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 논리대로라면 예배당, 그것도 우리 교회 외의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온라인 예배라는 대포를 하나님께서 쏘신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는 점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라는 사태로 인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의 위기가 기회라면 그 기회는 어떤 기회, 무엇을 위한 기회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그리심산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특정 공간을 뛰어넘어서 특정 공간에 결코 갇히시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이신 하나님께 무엇에도 구속받거나 예속당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의 기회가 도래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처럼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는 기회의 서막이라고 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이 제2의 종교개혁, 다시 종교개혁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이 교황을 정점으로 주임 사제로 이어지는 철저한 계급적 인적 시스템, 그것을 교회라고 주장했던 그 인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도외시하고 왜곡했던 그릇된 길에서 출애굽, 엑소더스한 게 첫 번째의 종교개혁이었다면 두 번째의 종교개혁, 다시 하는 종교개혁은 특정 공간을 절대화해서 오히려 그 특정 공간이 이 그리심산도 아닌 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닌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건립대로 되어왔던 잘못된 길에서 엑소더스하는 두 번째의 종교개혁, 다시 종교개혁을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위기의 의미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내다보고 새로운 기회의 길을 걸을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전은 더 이상 벽돌이나 나무로 지어진 건축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고 한 사람의 성전이 되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동행을 하면서 성전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로 인해서 이 세상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 그것 자체가 바로 새로운 기회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상 초유의 겪는 이 코로나19 사태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으나 똑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언제 종식이 될지, 언제 극복이 될지, 언제 우리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오게 될지, 아니 제2, 제3의 코로나가 언제 벌어질지 우리는 그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우리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성경과 말씀을 뛰어넘어 성경 위에 교황과 전통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서 말씀을 왜곡했던 카톨릭의 그 문제점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개혁하고자 했던, 아니 혁명을 하고자 했던 우리 개혁가들, 종교개혁가들의 그 의미를 되새겨본다면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북한과 이슬람과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제대로 번듯한 건물이 아닌 몰래 지하와 동굴에서 숨어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의 예배가 어쩌면 10,000명 그 이상 사람들이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 크고 화려한 궁전과도 같은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친밀히 만나시는 참된 영적 예배가 아닐런지요.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의 한 중심 속에서 다시 종교개혁, 이 문제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엇을 개혁할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혁명할 것인지 바로 말씀 속에서 찾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지 되새겨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고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것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기회 삼아 또 다른 종교개혁을 위한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셔서 참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처럼 그와 같이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